저희 지난 시간 열왕기하 13장 배웠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 기억나세요? 왕 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왕이 됐는데 네, 부군과 똑같은 길 걸으면서 아주 못됐었어요. 맞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했죠. 네. 그리고 엘리사가 돌아가셨어요. 네. 맞아. 우리 엘리사 분은 정말 돌아가셔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요아스 왕이 3번 물리쳐서 그 네. 성읍들을 다시 또 찾아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게 3번만 쳤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쳤어야 했는데. 많이 쳤으면 좋았을 거. 네, 오늘 세번 맞추고. 열왕기하 14장 이제 네. 배워볼 건데요.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또. 기대가 네, 돼요. 기대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네요. 네. 네. 공부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너무 배운다고 좋아요. 하는 거. 공부는 언제 해야 될까요? 평생 네. 평생, 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옛사람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학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예. 쌓아가야 돼. 지적 능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덜어내야 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좌절감, 이런 그 부정적 감정 같은 것들을 자꾸 지워내고 네. 내가 깨끗하고 맑아질 때 나는 비로소 본이 바로 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는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쌓아가는 공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비워내는. 덜어내는 공부가 이중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명수죠. 성경 공부들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되죠?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봐야 되죠. 공부하는 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할 만큼.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아는 건 많아졌는데 우리가 그다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헛공부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반 정도만 알고 다 아는 줄로 아는 사람들을 반거충이라고 얘기하는데 반거충. 예, 반거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겸허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길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제 내가 다 알게 돼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많다. 이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볼 때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과 우리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9강 아마샤 여로보암 2세 시대. 먼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정훈 학생.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네, 오늘 우리 전반부의 이야기는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9번째 임금입니다. 대략 이때가 기원전 796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 나이입니다. 25살. 네. 이 정도면은 세상 물정도 알고 네. 또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든든한 그런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스렸다고 본다면은 50대 중반 네. 이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여호와단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전반적인 호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요보적인 데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러나 약간 요보적입니다. 다윗과는 같이 못했다. 다윗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요. 다윗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요. 비교의 대상이 이렇게 너무 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도 그럽니다. 워낙 뛰어난 부모 밑에서 살면 언제나 좀 짓눌리는 감이 있기도 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과 지낸 사람들은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왔을 때 했던 덕스러운 일들을 수행하기는 했는데 그가 이 성서의 기자가 조금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에게 딱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밀로 궁에서 벌어졌던 그 아버지에 대한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시해 사건 이야기를 봤습니다. 왜 죽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을 볼 때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왕이 된 아마시아는 즉시 그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신권이 왕권보다 강한 시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파워가 왕권을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은인자중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워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지간히 이제 힘이 생기게 되자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 아마시아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들만 죽였을 뿐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던 것은 그가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연대 책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당연한 사고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인이 탄생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근대사만 보더라도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 이건 누구 작품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누가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그 작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어느 때부터일까요? 르네상스 이후 시대 사람을 우리는 알 뿐이지 그 이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대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에 대한 의식, 개인의 탄생, 이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동체의 일원, 부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 남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윤리가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고, 인간의 인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이 예레미야도 3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탄생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억울한 죽음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진 적이 있습니다. 네. 공희 씨 군대 다녀왔나요? 네. 네. 정훈 씨도 네, 군대 다녀왔죠?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은 훈련소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무관 전체가 기합받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죠. 네, 네. 원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단체 생활이다. 단체 생활이다. 단체 생활이니까. 근데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만은 군대에 입대한 첫날 아주 그 긴장된 상황 속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꿀맛 같은 잠 탁 들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나 그러고 있는데 기상 그러잖아요. 기상. 왜? 누가 모포 밖으로 팔을 내밀었대. 이거 참 잘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체 일어나가지고 목봉 들고 연병장을 띄고 그게 다 나중에 보면 작전이죠. 모든 게 다 훈련의 일환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무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주전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가 기합받고 슬리퍼 이런 것도 다 슬리퍼 맞춰가지고. 똑바로 맞춰줘야 하고. 근데 예를 들면 공희 씨 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전체 연대 책임지고 이게 뭐냐면 죄인이. 원망의 화살을 그냥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게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오늘은 공희 씨 때문에 기합받았는데 맞아. 내일은 성원 씨 때문에 기합받고 그래요. 맞아요. 인생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건데 연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연좌제는 정말 문제예요. 연좌제란 말 아시죠, 여러분? 네. 특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가 친척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연좌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한 범죄, 또 왕조에 대한 반역 이런 게 일어나면 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삼족을 멸한다. 얘기했는데 삼족이라는 게 사실은 3대를 뜻하기도 했고요. 네. 아버지, 아들, 뭐 그 손자대, 네. 삼족, 3대.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삼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삼족이 뭐냐면 친가, 외가, 처가. 이렇게 삼족을 다 멸한다. 그러니까 무섭죠. 네. 나 하나가 잘못함으로 삼족이 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는 처벌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꼼짝 말아요. 공포 정치. 공포 정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왕권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통치하기 위한 기술인지 몰라도 정말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3대 혹은 3족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좌죄라고 하는 게 아주 힘겨운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세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그 정부에 반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취업에 제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뭐냐?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동물이죠. 네. 인간을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인간도 크게 보면 동물입니다. 동물은 뭐죠? 생존 욕구가 있죠. 네.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동물들은 남들과 경쟁하고 나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투쟁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투쟁만 한다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또한 동시에 어떤 존재냐면 보살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혹은 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인데 고대 세계 아주 옛날 구석기 시대 인류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서로 갈등해.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덜 싸워. 왜? 이 어린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돌봄 속에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존재가 인간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이게 돌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책임이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일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혼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영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는데 노예로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네. 근데 나중에 로마군이 와가지고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이렇게 반란군들이 전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스파르타쿠스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요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나요 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 책임의 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책임의 공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네.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는 게 바로 이거. 무한한 책임. 내 것이라고 짊어지는 거죠.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얘기가 갯길로 많이 갔는데 이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왕권이 강화되자 아버지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 그들만 속관해서 죽였고 다른 사람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전쟁을 통해 셀라라고 하는 곳을 취하고 셀라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페트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셀라라고 하는 곳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페트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를 차지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했다. 이름을 바꿨어요. 네. 한 장소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통제권과 지배권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아마시아의 일인데 이 아마시아가 늘 긍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네. 나오시죠.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제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셀라를 차지하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보강국 왕인 요아스에게 우리 만나 한번 힘을 겨뤄보자. 전쟁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강력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힘을 겨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죠. 네. 자기에 대한 과신은 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자 북왕국 왕이 좀 가소롭게 여깁니다. 해답을 보내는데 그 얘기가 재밌어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가시나무와 백향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상징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 쓸모없음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제 힘을 믿고 이렇게 백향목 같은 우뚝한 나무에게 우리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 혼인 맺자. 우린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를 자초하지 말고 내 집이나 잘 다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아마시아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치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 기억에 있나요? 벳세메스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가죠. 네. 그러다가 뺏기고 맙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네. 블레셋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궤가 나중에 블레셋 땅에서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자꾸 불행하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놔야겠다 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나중에 경과가 있지만은 머물던 장소가 벳세메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30km 좀 지점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지만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벳세메스가. 그렇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던 것처럼 여기 남북 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져서 비극이 벌어지려고 하는 찰나이고 이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오판했던 아마시아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북왕국 임금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북왕국 왕인 요아스가 성전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 가지고 성벽을 400규빗을 헐었습니다.
400규빗이라고 한다면 규빗은 대개 한 45 내지 50cm를 네. 뜻하죠. 그렇게 되니까 400규빗이면 50cm씩 하더라도 한 200m. 200m.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힘겨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 유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아스는 다른 이방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각종 기명들을 탈취하고 포로까지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의 남은 행적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17절부터는 아마샤의 죽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지만은 아마샤는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아마샤 또한 반역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망갔지만은 추격군들이 와가지고 아마샤를 결국 죽였고요. 그의 시신을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16살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성원 씨.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거기까지 일단 보는데요. 자, 지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사실은 연대기에 따르면 아마시아 25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 이제 연대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41년간 통치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처음 여로보암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 왕조로 분단이 될 때 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어서 분단 왕조가 시작되는데 네. 분단의 빌미가 되었던 여로보암은 언제나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할 때.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교체되는 주기가 엄청 빨랐던 네. 것에 비하면 네.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다고 보면 능력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아주 능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국력이 신장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국력이 신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이 임금을. 그런데 언제나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언자 아모스가 등장해서
그 시대를 뭐라고 꾸짖냐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부유한 시대입니다. 부자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에 삽니다. 그리고 옥으로 만든 침상,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눕습니다. 여인들은 포도주로 목욕을 하고 우유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인 형제와 자매들을 하층민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 인간일 때는 언제냐면 대체 불가능해요. 대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대체 불가능해요. 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대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인간 이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자기 힘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리 시대에 뭐로 나타나냐면 갑질. 갑질로 나타나요. 이 갑질이란 말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죠. 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그리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그렇죠?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든지 함부로 말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에요. 형제를 이렇게 형제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반역함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뭐가 깨졌냐? 출애굽의 정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멸망을 앞둔 사이입니다. 여로보암 이 시대의 공력이 굉장히 웅성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국가의 강력함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가 외쳤던 그 유명한 이야기 알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아모스의 요구입니다. 여기에 정의는 미슈팟이고 공의는 세다카입니다. 법이 올바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국가의 토대는 경제력이나 국방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내적으로 묶어주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고 한 토대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한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도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왕국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성기를 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 왕의 능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대목이 이르는데요. 28절, 29절 공유씨.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네. 금방 얘기한 대로 빛과 그림자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을 너무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은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마의 맷돌. 맷돌이라는 게 뭔지 알죠? 네. 옛날에 콩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들들들 갈아요. 맷돌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악마의 맷돌에서 나오는 결과는 늘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경제에 귀속시키는 것들이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 이것은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이죠. 그 속에는 의로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움이, 이익이 말하게 될 때 의로움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보게 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유다 왕 아마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신함으로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렸던 아마시아의 어리석음도 봤습니다. 네. 인간은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누구냐면 자기가 거둔 작은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했던 말을 저는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성이 불거라고 한 말인데, 공을 이룬 후에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힘이 대단하지. 이럴 때 추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그것이 영혼의 전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성공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실패를 잘 겪어낼 때 조금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쓰라립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이들의 쓰라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돌볼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취약해졌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밑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떠받쳐 주었던 그 손길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안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쓰라림 속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가 가져온 유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던 야곱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게 찾아온 고통을 인생의 마이너스로만 계상하지 말고 그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 마치죠? 고맙습니다. 20대 때 제가 3, 4 오디션을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겸손했더라면. 근데 그때 오히려 교만했고, 그래서 실패를 맛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실패가 저를 좀 더 성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으면서도 아,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다시 겸손해져야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저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돌봄받고 있다에 되게 감사함을 되게 느꼈어요. 팀이잖아, 우린 팀. 맞아. 진짜 예. 가족이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요. 이렇게 딱 외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죠? 맞아요. 네. 공부 왜 하냐고요. 공부해야 돼. 네.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보다 인간답게 맞아요. 살고 배워야 있는 됩니다. 거. 네. 저도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다. 우리 정말 그 여러 왕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왕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우리 14장, 15장이 제일 말씀하시기에 지루하고 고비가 될수 힘들다, 있네. 고비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는 안 너무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전혀 그렇지 그래서 다음 15장도 너무 기대가 아, 됩니다. 네, 맞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시죠. 네.